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고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항상 꺼리끼고 부담이 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는 너무 힘들고, 또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 짐처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돼 주십시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내 신앙 속에 발견될 때가 여럿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달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이중성,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맞지요? 그래서 겉으로 고백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고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유행가에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노래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내 겉에 있는 나와 내 속에 있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는 들어가, 나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보기 싫어. 그런데 자꾸 삐쳐나온단 말이죠. 자,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누구보다 모범적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달라고 하거든요. 쟤들 예배하러 오는 거 나 보기 싫어. 문 좀 닫아. 누가 좀 문 좀 닫아줄래? 이런 얘기할 만큼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곳, 지금으로 하면 비행기로 4시간 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가서 거기 향유를 갖다가 하나님 전에 드렸어요. 그들의 그 외형적인 열심은 누가 봐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기 싫다고 문 좀 닫으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상한 조합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먼 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중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바람을 잔뜩 피우고 집에 돌아와서 사랑의 꽃, 여기대로 표현하면 울러서 가니까 꽃을 팔대요. 그래서 울러서 가서 꽃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고 말이죠, 이상한 짓 하고 집에 와서는 사랑한다고 끌어안아 줄 때 여러분, 그 역겨움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중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숨 머리를 잡아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 공중 위에서 성전 구석구석에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야, 이걸 봐라. 내가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쩌면 이런 부분을 손을 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오실 때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업을 평생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겠지만 이걸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을 열고 치고 들어와서 나 이 모습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나는 너의 이 사랑을 더 이상 놓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빡 차고 치고 들어올 때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말고 신앙이 목적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저도 다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선명하게 압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딱 보여줄 때 딱 넋이 나가고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저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저 이 일을 간섭해 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계시가 주어진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1년 2개월 동안 계속 계시를 봤어요. 에스겔에게 구석구석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구석구석의 시야,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오늘 5절에는 질투의 우상을 저 구석에 있는 걸 보여주시고요, 7절과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70장로들이 그들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곤충, 가증한 짐승, 우상의 벽을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우상 숭배 의식을 취하고 있으며, 14절과 15절에 보면 단무스를 위한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태양신 숭배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들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이방의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방식은 우상 숭배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것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복 받는 법,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얻어내는 방식,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오늘 여기 단무스 우상이고 태양 숭배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목적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은 우상 숭배 이상이에요. 그들이 옛날에 단무스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그러나 마음속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탐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무스 신에게 아들을 바치듯이 거기서 배운 거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전이 이방 숭배의 신전으로 바뀌어져 있던 것이에요. 우상 숭배에 막을 내리기 위해서는 9장은 우상 숭배자들의 살육 환상을 다음 9장에 보여주면서 그들을 싹 살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그곳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섬기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바로 타협을 하고 안주해 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업이 뭐예요? 목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는 왜 농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농사를 지으면 땅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비가 와야 되고 때가 되면, 이해가 갑니까? 햇빛이 비춰줘야 하고 그래야 곡식이 자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지점, 목축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려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고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으면, 하나님 여기 지금 비가 필요한데요? 아니요, 지금 오늘 비가 너무 많아. 하나님 햇빛 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목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장을 형성하면 언제든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축복 아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항상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고정을 시켜놓으면, 하나님 지금은 이게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걸 주셔야 되는데요, 항상 중심 자체가 자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까지 단무수, 아들을 바치듯이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의 목적이 뭔지 알고 있지요. 그걸 하나님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 좀 해봐요.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걸 그대로 둔다면 남이죠. 어떻게 부부관계가 되겠습니까? 남이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7년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기회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살육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8장에는 구석구석 행해지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고, 9장에는 이걸 싹 살육을 하죠. 반대로 우상 신전이 된 성전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면서 멸하기를 금지해요. 이게 뭐죠?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14만. 그래서 천사들이 바람이나 나무나 이런 모든 심판을 내리기 전에 천사들에게 그걸 꼭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 전에는 뭐 하라고요? 표를 하래요. 14만 4천을 표를 하고, 표가 딱 끝나면 뭡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듯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표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우상 숭배를 안타깝게, 여러분,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마지막 때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하며 멸하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계시록 해석은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계시록을 푸는 힌트들이 여기 다 나오니까요. 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상 숭배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종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늘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상숭배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같은 그러니까
탐심이 있음을 이 설교자는 정확히 찝어줘야 하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사단은 인간 깊숙이 숨어있는 탐심을 파고 들어왔죠. 그래서 자극하고 욕망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인간의 탐심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면에는 무형의 우상이 마음속에 있어서 탐심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도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파, 바리새파 종교인들이 외형으로 보인 신앙은 매우 훌륭해 보일지라도 깊은 마음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후 우리가 스스로 절망에 빠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가졌던 성품이나 하나님이 없을 때 가졌던 생의 목적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후 3년 반에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을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여전히 땅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가졌던 그 성품이나 지난날 가졌던 생의 목적이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자멸해가는, 스스로 넘어져가는, 자멸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깊고 깊은 씨름은 바로 우상숭배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의 전쟁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탐심이 애굽신을 찾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수준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씨름했던 갈등이죠. 우리는 구약 역사가 전부 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 끌어오를 때마다 더 열정적으로, 마치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냐면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과 성을 당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지만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이 관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더니,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라 라고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조차도 우상이 되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나는 지키고 너는 지키지 못한다라는 영적 우월감에,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탐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좀 잘하면 쟤는 나보다 못해 라고 비교하고 구별하고 이런 데밖에 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줬더니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개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봐라. 그들에게 율법을 줬더니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을 봐라.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둘을 보고 웃기지 않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면 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게 하시고,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왜 그걸 따먹었겠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이 말을 했더니, 그 탐심이 야,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까지도 도전할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따먹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인류가 깊게 자리 잡은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고 착각할 때, 에스겔에게 보여준 구석구석까지 보여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안의 탐심이 어우러진 죄악을 보고 나면 사실 우리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린 대로 탐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자기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낮으면 낮은 대로 비교의식 때문에 비참한 자존심만 남고요. 또 신앙이 뭔가 좀 남들보다 탁월하면 우월감에 자존심이 있어요. 이것도 자존심이고 저것도 자존심이거든요. 맞죠?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면 여자에게는 공주병, 남자에게는 왕자병입니다. 공주병 무섭죠? 제가 이번에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왜 의인이 되려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해서 올렸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가는데 전부 다 의인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하고 돌아설 거 아닙니까? 맞지요? 좀 죄인 되라고 하니까 다 의인 되고 싶어 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병신이 되라니까 병신 되고 싶지 않대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그래야 주님이 고치러 올 거 아닙니까? 나 고칠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상황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열심,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탐심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속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바로 자기 증명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증명.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들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죄인된 우리를, 영벌이 기다리는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견디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원하시고, 나는 너를,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가져다 줄 때,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충격을,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을 주신 거거든요. 폴 워셔 목사님, 참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외치는 복음이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열차에 부딪히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맞습니다. 열차에 부딪히는 충격.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사고 난 동영상들을 보면, 여러분 기차에 부딪히면 흔적 없이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형체가 없어질 만큼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아까 불린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성육신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만유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그 다음에 만유의 주제, 그 다음에 생각이 또 하나, 인자하신 예수,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불렀더니 이렇게, 제가 이런,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 약점을. 그래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
과거의 찬송가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잘 바꿔놨는데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은요, 사람들이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성육신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오셨대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대요. 누가? 창조주가. 성육신,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열차에 부딪히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만이 우리 탐심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만날 때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탐심의 영적 양심의 감각을 이끌어내죠. 그래, 맞아,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내 욕심을 위해서 믿는다는 이것을 그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찾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확 들어가서 확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양을 잡아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목을 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죽을 벗겨야죠. 세 번째는 창자를 끄집어내야죠.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수술하는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 이끌어, 통곡하는 회개로 이끌어 탐심의 자리에 양심을 심어줘. 이게 놀라운 이야기. 제가 적어도 참 잘 적은 것 같아요. 탐심의 자리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양심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면 우리가 움직일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이유는 자기 속에 깊은 죄의 생산지가 어디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시간을 성도들은 나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방식대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숙하게 만들고 깊고 깊게 자기를 성찰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또 에스겔은 지금은 회개를 외치지만 외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탐심을, 양심의 감각을 살려내어서 죄의 문제로 이끌어 통곡과 회개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탐심의 자리에 양심을 심어 탐심이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셔서 하나됨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할 과정이고, 이유는 자기 속에 깊은 죄의 생산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깊고 깊게 자기를 성찰해야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에스겔이 지금 회개를 2번이나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성도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일생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는 거 봤으면 아멘.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지나칠 수 있다고요? 그걸 지나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큰 누구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말이죠. 왜 또 세상 줄 끊고 십자가 보게 하는 작업이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게 하는 작업이시죠.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면 그 십자가는 굉장히 피상적인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와서 십자가를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책으로 배운 십자가인지. 책으로 배운 십자가들은 다 자기 핑계를 댑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술을 아직도 못 끊었어요. 그러면 물론 언젠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끊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도 포도주를 쓰라 그랬다,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다, 이러면서 먹고 앉아 있어요. 그게 다 피상적인 십자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면 우리 성전 속에 알코올을 넣을 수 없다는 걸 알지요. 그걸 어떻게 알코올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피상적인 십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손 대야지요. 안 되면 버린 자식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어떤 청년들이 그 십자가를, 그때 그 만들었던 십자가 한 70kg가 나간다 그래요. 70kg면 여러분 이제 몸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의 무게 정도 되겠죠. 그걸 이제 만들어서 골고다 언덕 되는 높이 경사지에 직접 끌고 가는, 그걸 이제 재현하면서 그 유튜브에다가 올렸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걸 끌고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오르막에다가 그걸 끌고 70km를 하면 막 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썼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그 젊은 청년도 가지고 가면서 끌고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나? 그 중간에 이제 아레마데 요셉이 중간에 그걸 맞나요? 네, 그걸 져줬잖아요. 그걸 인계해 줄 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 주님께서 그 올라갔던 한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는 로마 병정들, 비웃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무거운 십자가에 지친 얼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재현을 했어요. 친구인데 그렇게 재현을 하고 나니까 해도 너무하다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예수님 앞에 그들의 인정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내면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가 그걸 헤아려 주지 못하면 우리 내면에 오늘 본문에 본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에 그 마음속 깊이 뭘 상상하고 있을까라는 그 마음속 깊이 내가 들어가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바뀐 게 전부 다 겉만 바꿔놓은 것이지 속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느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받았을 거예요. 내가 원래 내 성향은 이런 성향이 아닌데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말이 제 말 어렵나요? 참 이상하죠. 내 성향은 이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내 성격이 엄청 바뀌었어. 그래서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너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서로 깎이고 보면
나도 이게 필요했던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내면에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욕도 참고 침뱉음도 참고 이렇게 참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그저 눈물만 날 뿐이겠죠. 그래서 이게 누가 그 속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이 상황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깊은 내면과 우리는 만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서 주변 성도들을 이끌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현장에 서 있는 느낌을 사실 이제 목양을 하는 본인으로서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정말 우리는 기절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충격으로 드디어 우리는 나를 위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세요라는 나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드디어 탐심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도대체 드디어 무슨 말인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이건 나중에 이해하자고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는 말도 빼놨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왼뺨을 치는데 왜 오른뺨을 대요? 그죠? 그것도 내가 빼놨어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면 부모 친척을 다 떠나고 우선 나를 따르라는 말도 빼놨어요. 그게 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빼놨거든요. 그걸 주워 담을 때가 이걸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일 때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빼놓지 맙시다. 다 담읍시다. 그리고 다 담도록 하나님께 구합시다. 드디어 알게 되는 소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대답을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셨으니 라는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사랑.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죠. 아가서는 처음에 1장 여기 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술라미 여인을 만나주죠. 그런데 그 만나고 난 이후에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막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당신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요. 너 내 건데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 소유를 주장하느라고 싸우지요. 성숙해지면 뭘 알게 되냐면 나는 당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가정의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쯤 싸움이 끝날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정의 평화가 온답니다. 그 평화가 오면서 함께 알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가서의 1장과 8장을 하는 것이죠. 1장에는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끝에 가서는 뭐라고 끝이 나느냐? 슐라민 여인이 솔로몬 여인에게, 왜 솔로몬이 여인입니까? 솔로몬에게 나는 당신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바로 요 작업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라고 사랑을 그분이 먼저 오신 사랑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목적하는 그것을 채워주는 내 것이 되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마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바로 십자가 이야기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왜 먹었나? 왜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나? 우리는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와가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누구를 원망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원망했어요. 그죠? 괜히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고 좋게 살아갈 텐데 왜 그걸 할머니가 그냥 할아버지한테 줘가지고 먹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 고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갔다 온 이야기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같은 말이라고요. 그 안에서 누리면 은혜를 모르고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망을 모르고 생명을 누리면 생명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죄를 모르고 의를 얻으면, 그죠? 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예수 밖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고 깊은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연단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올 겁니다. 누가 돌아와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올 자며, 요한계시록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남은 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도 아멘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저 중간에 휴거된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에 오셔도 아멘이요, 중간에 오셔도 아멘이고 끝에 오셔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신앙 고백 한 가지,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것만은 선명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 성전 구석을 살펴보면 전에 가졌던 악한 죄성들이 우리가 바깥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다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내가 내 속에 늘 기쁘게 즐기며 그것으로 낙으로 삼았던 것들이 감추어서 저 성전 구석에 감춰놓듯이 감추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욥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욥만 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서서 계셨고,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계속 씨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도 자신이 마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것처럼 그곳에 가셨어요. 성전을 떠나서.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서에 앞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면서 뒤돌아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저 멀리서 또 되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되돌아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모욕을 하겠어요. 모욕을 하면서 무엇을 함께 모욕하냐면, 너희 신이 도대체 얼마나 나약하면
우리하고 전쟁에서 져서 여기 포로로 잡혀왔잖아. 너희 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겠냐 하고 조롱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시면서 견딘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이런 조롱과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남들한테 그런 얘기 몇 마디 듣는 게 그렇게 서럽습니까? 주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중에 시편, 지금 우리가 시편 하고 있잖아요. 33편, 34편인가 보면 그게 그 이야기가 주제가 돼서 또 나옵니다. 시편이 재미있어요. 별 이야기를 다 다뤘다니까요. 거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을 가죠. 사울 때문에. 그때 그 왕이 너 다윗 아니냐? 라고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지금 할 짓이야. 그게 조금 전에 그 용맹스러우면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을 때 그거 미친 척하고 거기서 살아나와서 불렀던 찬양이 34편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너무 비참해갖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조롱과 우리가 그걸 안 하면 그거 안 하려고 공주병에 걸려있고 왕자병에 걸려있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자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 가서 한마디 듣고 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누구한테 참 자기 속에 있는 치부가 딱 드러나고 나면은 그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면 그게 여러분 본 모습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넘어가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전 저보고도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성경에 가끔씩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회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아 어찌할꼬. 지금 이게 뭐냐면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도 정말 이리저리 답답하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안절부절 마음 보이세요? 그 애절함을 볼 때마다 자녀된 우리는 이제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에스겔서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계속 절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거룩한 씻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들은 지금 절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비참하지? 절망스럽지? 너 스스로 방법 없고 대안 없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계속 네 이렇게 대답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팔짱 끼고 하나님 아세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와,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 우리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절망 속에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그 마음에 어떤 시름을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